지난해 9월 유타주 스프링빌에 거주하던 한 부부가요, 세 자녀와 함께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그 부인이 형수와 조카를 죽인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 죄수와 수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쁜 영향에 빠져 있었던 것이 드러났지요. 알고 보니까 그 죄수는 사이비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런 종말론적인 견해가 일가족의 자살로까지 이어진 셈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이비 종말론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초기부터 뿌리내려서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한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말세 감람나무라고 주장한 전도관의 박태성과 같은 사람들에게 속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참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점이죠.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 영세교 교주였던 최태민에게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과 몸이 홀려서 지냈다고 하지요. 그래서 9년 전 2007년도에 그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보면 그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던 쪽에서는 그 최태민 씨를 가리켜서 러시아 제국이 몰락할 때 그 황태자의 병을 고친다면서 국정에 개입했던 그 사이비 교주 라스푸틴이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아마 오래전부터 그렇게 나쁜 영향을 받아오던 것이 이제 막 터져 나온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그런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미혹하는 이야기에 그만 넘어간 것이죠. 성서 일과를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혼란이 왔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면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바울 사도가 나에게만 들려준 말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교인들이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요, 재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들려 올려가지 않고 여전히 땅에 있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재림이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미혹되지 않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여겨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 때문이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재림이 언제 며칠 몇 시에 어떤 조건으로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재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능력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런 세력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있죠.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의 세력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역시 굳건히 붙들고 지내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멸망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만 내보이면 우리를 삼키려고 불법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한 것이죠. 이 마귀를 요한일서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적 그리스도라고, 거짓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재림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던 바울 사도는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죠. 만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게을리해서 그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미혹하는 그 세력에 넘어가고 만다면 그것처럼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것처럼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건강히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는 그 일에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는 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과 육신이 강건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받은 말씀의 근거에서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얻어 터져서 거진 실신 상태,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 있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신의 직무에 거리끼는 일이고 자신도 그런 위험을 당할까 두려워 그 자리를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피가 섞인 종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모른 채 하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요 전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던지신 것은요,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자 보이려고 했던 자작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렀던 헌신이었잖아요.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순종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살면서도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태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배 이름이 뭐냐면 메르디스 빅토리아 호입니다. 이 배는 영화 국제시장 첫 장면에 흥남부두에서 피난민을 태웠던 그 배예요. 부두에 몰려온 수많은 피난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그 레너드 라르 선장이요, 배에 실려있던 무기를 다 버리고 사람들을 태우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무려 16시간 만에 14,000명을 태우고 3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25일 성탄절 거제도에 도착하죠. 나중에 수다가 된 그 라루 선장은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어떻게 위험을 극복하고 거기까지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그때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 배의 키를 조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 아무리 미혹의 세력들이 우리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해서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꾀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영혼의 짐을 그 넘보는 불법의 세력들이 우리 영혼의 집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뜻하지요. 이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길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한 나라의 왕비였습니다. 왕을 만나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왕의 허락 없이는 되질 않았어요. 왕이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고 해도 죽음을 당하는 것이 당시 법이었어요.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여겼잖아요. 왕의 처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바위보다 더 튼튼한 주님 위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강원도 정선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철이면 멱을 감고 고기를 잡고 놀고, 겨울철이면 얼음판에서 팽이를 돌리고 그 스케이트를 타며 놀았습니다. 제가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리로 전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 따라 얼음놀이 하러 강에 갔는데 얼음이 정말 잘 얼었는데 글쎄 강물 속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 경험한 것이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바닥이 다 보이니까 빠질까 두려워서 발을 내밀지를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강 한복판에서 놀면서 어서 오라고 소리쳐도 저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나무를 잔뜩 실은 경운기가 그 오른팔을 위를 지나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야, 경운기도 지날 정도면 훨씬 가벼운 저는 뛰어서 놀아도 괜찮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른팔에 제 몸을 맡기고 놀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터전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산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든지 말든지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거룩한 목적을 가슴에 품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멸망의 세력은요, 세상을 통해 우리를 늘 홀리려고 합니다. 거짓의 아베 사탄의 속셈은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수를 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굳건히 세우려고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몇 수십 번 배반당하셨어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을 기억도 못하다가 어려운 일이나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진작 나를 찾지 왜 여태 모았다가 이제여서 엎드리냐 이렇게 호통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한 그 고통을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너 얼마나 힘드니라고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진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워놓은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요, 운동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운동해야지 그저 밤낮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려면요,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봉사해야지, 나에게 주신 소득에서 11조를 드려야지, 내 재능과 내 시간에 11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6일의 삶이요, 거짓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은혜의 삶이길 축원합니다. 세상 일들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 없고 정직하게 행동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죠. 남들이 볼 때 충실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을요, 우리 사람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라도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나는 불확실함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때든지 굳건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찬양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